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앞에서 마가복음이 어떤 환경,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AD 64년 로마에 대해 화저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에게 쏠렸던 원망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기독교인들이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에 이 로마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마가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사실 첫 번째 절에 선포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 사실 이런 목적으로 급하게서는 그래서 다른 설명이나 서술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짧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물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함으로 바로 성령이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전언을 하고 또 친히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봤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진정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살았던 제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자에 발리되고 또 화형당하고 하는 이런 박해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순교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읽은 이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사역을 끝없이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네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광야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셨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랬죠. 여기서 너는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무너뜨린 뱀입니다. 이 뱀은 그냥 형상의 뱀이지 단순한 뱀이 아니죠.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바로 이 뱀은 사단과 마귀인데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죠. 보통 성경에서 사단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보통 단수죠.
모든 악한 영의 이 우두머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영들, 귀신들은 바로 사단을 추종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성경에 보면 이런 악한 영들,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속이는 자다. 이 거짓의 압이다. 하나님을 속여서 또 하나님 앞에 백성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이다. 자기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등등 이런 의미로 이 귀신 사단의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이 너는 바로 이 사탄이고 그리고 너의 이 후손 아담 하와의 후손 그 후손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 여기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단수로 그렇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 여자 정상적인 생리법에서 태어난 그런 후손이 아니라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바로 성령의 근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바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이 마귀 사탄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네로의 배후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이 사탄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할 때도 이 탄생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서 헤롯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다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사실 방해를 하고 있는 게 또한 이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켜서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왔던 이 사탄 끊임없이 인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 시험 사건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2절로 다룹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타인과 완전히 떨어져 결별된 광야로 나갑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적 사역,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굶주려 배고파 있을 때입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사탄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무너뜨리려고 지배하게 유혹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계략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오히려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공적인 선언을 받게 되는 계기로 만듭니다. 이 시험, 이 유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이미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악한 영들의 유혹을 우리는 늘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이긴 방법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험이 뭡니까? 첫째 시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것으로 물질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마귀도 오늘날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요약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죠. 여기 보면 만일이라는 말을 붙여서 시작을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믿음 대신에 사실 이것은 의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고 또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만약에 이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돌을 들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면 그때 인간적으로 절박한 이 굶주림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을 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보면 희석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에 머물고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도록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대로 심판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대로 한다는 것.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은 사적인 개인의 생각을 이루 그런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절해라, 편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영광도 누려라, 하나님께 불순종해라 미혹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을 묻는 문제로 이 유혹한 사탄은 이 두 번째 아담 메시아로신 예수님을 다시 똑같이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들어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죠. 떡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 사단의 유혹, 강교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사실 넘어진 시험도 바로 이겁니다. 계속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 앞에 참지 못하고 계속 애를 쓰고 요구를 하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실 부인하게 만들기 위하여 마귀는 오늘날 물질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만들어버려서 돈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우리 인생은 세상의 떡, 이 물질로만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정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인간의 승리,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적인 명예적인 그런 시험인데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되고요. 뛰어내리면 수많은 군중들의 갈채는 받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세상의 인기, 명예,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며 외쳤을 때 그들 마음속에 세상 가운데 로마 약자 가운데 구원해 달라는 그런 소망이 간절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멋지게 안착을 하면 인기를 누리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명예심을 자극을 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웅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신 종으로 그렇게 오신 것을 이 마귀는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 이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들은 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 시편 91편에도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인기를 위해서 오용하려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 가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당한 위험에 뛰어들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귀의 큰 유혹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죽음이 진정 너의 고난과 고통을 풀어줄 거다, 자유를 줄 거다. 마귀의 미혹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이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천하 만물을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미혹을 하죠. 얼마나 거짓된 미혹입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사탄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잘 물리쳤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의 전략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검단의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렇게 미혹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감탄을 했죠. 이것은 바로 그 유혹하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세상에서 오는 그런 정보들, 소식,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